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다시 부활 앞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과 부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그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림들이죠. 이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살았던 그림들인데 잘 보시면 이 세 그림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F가 있죠. 왜 우리나라에만 이 F라는 글자가 4층을 대신해서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그림에는 아예 F자도 보기 싫어가지고 3층 다음에 4층을 없애고 5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베이터 이 세 그림이 그냥 일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첫 번째 그림은 유명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이고, 두 번째는 20 공과대학, 과학을 굉장히 중시하는 20 공과대학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의학을 자랑하는 병원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여러분 4층에 그 4가 죽을 사자하고 그 음이 같다고 해서 4층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서나 대학에서나 아파트에서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인공위성을 몇 개나 쏘아 올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7개를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무궁화가 7개인데 무궁화 1호, 무궁화 2호, 무궁화 3호, 무궁화 3호 다음에 몇 호일까요? 네? 무궁화 5호가 있습니다. 4호는 없고 5호, 6호, 7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과학을 숭상하는 그분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도 그러고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제가 혹시라도 빨간 볼펜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빨간 볼펜으로 그분의 이름을 제가 우연치 않게 적게 되면 노발대발 하시는 분이 교회마다 한 분씩 꼭 있으시더라고요. 네. 왜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적냐고. 나보고 일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제가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빨간 글씨로 쓰다가도 전에 있던 그 어르신이 눈이 생각이 나가지고 빨간 볼펜을 아예 제끼고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도 혹시라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빨간 글씨로 나의 이름을 누가 적는다면 죽음이 빨리 오나요? 네.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 부활을 막론하고 어떤 존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자, 유교의 출발은 공자에 있습니다. 73세에 죽어서 보시는 그림의 중국 청평양인데 거기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석가모니에게 있는데 이분도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서당이라는 곳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이슬람의 마호메신데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또 극복한 유일한 선포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철 스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54년간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딸도 스님이 됐는데 불필 스님이라고 합니다. 54년 동안 만나지 않고 단절하다가 성철 스님이 80세 노부의 몸을 이끌고 죽기 직전에 이 딸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임종 직전에 유명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렇습니다.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 다음 넘겨볼까요? 다음은 성철 스님이 유명하신 분들은 열반송이 있잖아요. 그 열반송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비롯해서 많은 신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승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과업 과수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 아비 한만단 산세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그림은 구례 화엄산 불교의 성지해역에 해당되는 불교 구례 화엄사에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거기 38장 8절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걸 읽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기억이 되버렸는데 하시, 야솔의 오도무유지 등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언젠가 예수, 여기 보면 야소가 나와 있는데 이 야소는 도금으로 아비야자 소생소자입니다.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하는 도금입니다. 남자의 극존칭 신을 말합니다. 이 소자는 소생하다 소자. 하나님이 소생한 사건을 두고 야소라고 그러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지금 라마다경에 지금 화엄사에는 이 글이 다 파져가지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다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머리가 피곤하니까 피하려고만 합니다. 모르겠다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말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함에 시건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뱉어놓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말합니다. 새로운 생의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되게요 제 말을 잘 안 들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신기해서라도 듣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으로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었다 깨어나신 분이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분이 40일 동안 살아계셨는데 굉장히 말을 아끼셨습니다. 살아생전의 공생의 시간 동안은 말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하셨어요. 평소에 계실 때는 부지런하셔서 밤이고 낮이고 온 공동의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낫게 하시는 사역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계시면서도 굉장히 자신의 출현과 말씀하심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함축된 언어 가운데 몇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말씀은 잘 들어보시길 축복해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다같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아프고 계신 분들에게 이 평강이 이 시간부로 뚫고 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죽었다 깨어난 이분이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도 문맥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해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설정이 잘 안 된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모두가 지금 이 본문 말씀 상황에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 말하고 그 들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다 결탁이 돼가지고 신흥 종교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굴해 갔다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뭘 걸어놓고요? 현상금을 걸어놓고 지금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문들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제자들이 떨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32평에 살다가 42평에 가면 50평대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평화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전혀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심을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소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하게 소유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니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무너지면 고통을 줄 때가 옵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건강 좋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울 날이 옵니다.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집 때문에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폼이 나더라고요. 지식이 있으면 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솔로몬처럼 범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내 가슴에 비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라며 길을 갈 때도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지내던 인꼬 부부가 TV에서 그 인꼬 부부가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 것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평안이 내일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의존하고 진짜로 영원히 살아내지지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평안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평안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부활절 아침만 되면 그 인근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운동장에 모여서 강당을 빌려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하얀 서복을 입고 부활절 새벽 아침에 모였던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비비지도 못한 눈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갔는데 그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 제 어린 마음을 촉촉하게 젖게 하면서 눈물 흘리게 했던 찬양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울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는 나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는 위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평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대신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대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에 이해를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냥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노예로 핍박받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맨날 반란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붙잡혀 처형되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무슨 평화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 가정의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또 한 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제 마지막이 어떠할지 오늘도 저는 궁금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야 할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날임을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솔직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살아내는 걸 경험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소망해 보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목사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성도들과 다른 평가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봐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죠. 자,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다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진짜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합니다. 제 여동생이 밑으로 2명 있는데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예쁜 조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찍 태어나가지고요.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장기도 얼굴에 턱도 만들어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귀도 없습니다. 목소리도 다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제 여동생에게 엄마라고 그 조카가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언어도 먹는 것도 힘듭니다. 엄마가 옆에서 온종일 집에서 병원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자그마치 10년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그 사이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피아니스트인데 유학길에 오랫동안 있고 돌아왔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한 번도 피아노를 교회에서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정말 의연하게 제 앞에서 잘 견뎌내다가도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가끔은 자신의 엄마 품에 안겨 올 때 제 어머니도 울고 제 여동생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그 조카가 10년을 거의 누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달아서 제 매제가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목사님이셨는데 광양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폐암으로 바로 자기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묻어야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비범합니다. 제 집안에서 제 형제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비범하다고 해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슬픔에 때로는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여동생은 살아생전 내내 평생 사무치는 슬픔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여동생이 그 딸에게 마지막 숨을 서울대학교 소아병동에서 마지막으로 그 딸의 숨을 내쉬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희야, 엄마 아빠가 이제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게 라고 하늘로 올려보낸 후에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에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제가 가보니까요, 제 인생에 남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줬고 사랑해주지 못했고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줬는지 그것이 가장 큰 위안과 미안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가난한 것은 뭔지 아세요? 진짜 가난한 것은 진짜 사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을 우리 함께 예수를 지켜뵈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건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보에 나와 있지만 생명의 피받아 부활을 선물 받았으니 나 또한 내 피를 아픈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웃사랑 헌혈 캠페인을 저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요. 그리고 오늘 부활 달걀도 나만 먹지 말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시아버지, 내 시어머니, 내 친구에게, 일단지 경비 아저씨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한 분도 안 가셨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이 부활 달걀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날고 다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부활 달걀을 가지고 나도 이 은혜에 동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여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3분 동안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3분 동안만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내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그걸 가지고 3분 동안만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웃사람과 함께 아래만 두지 않게 생명의 피로 얻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피로 생명이 필요한 자 피를 나누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다 망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과 혀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가 그대로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증인의 삶을 올려드리고자 원하옵나니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몸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의 피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활절 달걀을 이웃들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내 배우자와 가족들과 하나님 친척들에게 찾아가고자 합니다. 네가 해라가 아닌 내가 생명받은 은혜만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전하는 우리 부활의 현장을 우리 영광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길 잃어버리고 진리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 당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 손잡고 할게요. 여기에 좀 빠르게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예수 피로 생명 얻은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 나의 생명과 피로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 나의 피와 또 부활의 선물을 가지고 또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파송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큰 본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연말이 유학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